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 주간에 끝났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여느 해보다는 아주 많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해마다 해오던 물놀이를 올해는 하지 못했어요. 대신 날씨 관계로 물놀이를 하지 않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킹 오브 킹스라는 최근에 나온 저 영화를 함께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영화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미 저 영화가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이지만 미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상영이 되게 되어서 아이들과 함께 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그렇게 진지하게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화가 됐든 아니면 어떤 예배가 됐든 수련회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 위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역사는 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예언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린 곳이 어디인가 봤더니 감람산 서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신 곳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 위에서 주님이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야말로 산이라고 하는 곳은 참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어느 산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갈릴리 남쪽 다볼산, 해발 560m 되는 다볼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부근에 있는 2800m나 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변화산 사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난 후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산에 올라간 예수께서 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되셨나? 무엇보다 옷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마가 기자는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사진이 변화산 상에서 변모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변화산에 올라간 예수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이 광채가 나고 아주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서 보던 예수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장차 저 천국에 가면 우리들의 모습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결국 예수께서 변형되신 것은 새 제자들에게 장차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도 서게 될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낙심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듯이 엿새 후에 저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바로 그런 주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뒤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저들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기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 그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밀라노에 이와 같은 참 고딕 건물을 대표하는 두오모 대성당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 성당에는 들어가는 문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3중문 각 문마다 중요한 메시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에는 장미와 더불어서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또 두 번째 문에는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냐면 십자가와 더불어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즐거움 잠깐입니다. 그래서 찰나적 즐거움이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영원하던가요? 찰나예요. 잠깐이에요. 두 번째 문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모든 고통도 잠깐입니다. 고통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고통도 잠깐입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도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노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염이 잠깐이에요. 하지만 그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것입니다. 평생입니다. 그러기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그 은총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즐거움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역시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제자가 보니까 주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또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저들이 목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율법에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이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또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어요. 이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변화산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 모습을 보고 감격에 젖은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칩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세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물론 그들이 평상시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지만 저들은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봤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감격, 이런 어떤 기쁨, 이런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두에 우리 아이들이 해마다 가는 물놀이를 가지 않고 이번에는 물놀이를 그날 날씨가 물놀이를 갈 날씨가 아니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물놀이 갔다면 아이들의 입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정말 눈시울을 적시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성경학교는 아이들이 비록 적게 참석을 했지만 그 어떤 성경학교보다 성공적인 성경학교였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또 8월 달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앉으신 모든 우리 교우들 과거에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또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아마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느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십시다 라고 말한 이 세 제자들의 고백과 같은 그런 순간을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 경험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 예수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절에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다고 오늘 우리가 가진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세라는 말이 그냥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별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자어로 보니까 별세라는 말이, 별자라는 말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죽을 별, 세상새, 이렇게 해서 별세라는 우리가 아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별세라는 말이 다를 별 세상새, 다른 세상에 산다라고 할 때도 별세라는 말을 씁니다. 또 바꿀 별 세상새, 세상을 바꾼다라는 의미에서도 별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이 별세를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더스의 의미를 알죠? 출애굽 사건을 엑소더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갖다 번역한 NIV 성경에는 디파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파처, 우리가 공항에 가면 디파처라는 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떠난다, 출발한다 라는 의미에서 디파처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날 것을 어디로? 신비한 세계로, 바로 새로운 세계로,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로, 그것을 저들과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갑자기 산 위에 구름이 몰려와 그들이 구름 속에 덮이게 됐습니다. 저들은 신비한 자연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지금 신비한 광경을 지금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런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당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가 변화산 자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치 사울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저 호렙산에서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무리를 몰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들려지는 놀라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져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농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